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듯이 저희들도 온 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하나이다. 주 예수여,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침묵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교독문 129번 종료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리.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리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고난당하는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무서운 전염병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기쁨과 소망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환난 중에 저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름도 생소한 전염병으로 이 땅이 마비되고 주님의 백성들은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주셔서 파릇파릇한 새싹과 아름다운 봄꽃을 보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희망을 품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비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백전백승한 다윗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인구 조사를 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서운 전염병으로 벌을 주셨음을 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창궐하는 전염병도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에만 의지하여 바벨탑을 쌓아온 죄에 대한 형벌임을 깨닫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였을 때 전염병을 거두셨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염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멈추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평소에는 하나님을 믿고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떠벌리고 다녔지만 막상 생명을 위협하는 큰 재앙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심을 믿지 못하여 잠잠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였습니다. 큰 재앙 앞에서 우리가 대항할 능력이 없으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고 기도했던 여호사밧 왕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문이 닫히고 나서야 비로소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사랑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가 조속히 회복되고 다시는 함께 모여 드리는 주일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를 통해 이 땅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많은 백성들이 이단에 빠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며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전염병의 확산으로 초래된 경제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과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김주영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듣는 저희 모두가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이 종말의 시대에 항상 깨어 준비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연동의 가족들과 선교사님들을 전염병의 위협에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동행과 인도하심 가운데 한 주를 보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각 처소와 가정에서 또 주님의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예배 중심으로 삼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전에 올 때에 또 예배 자리에 앉을 때에 귀한 정성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기에 11조와 주정헌금으로 결단하여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감사의 제목을 허락하셨기에 감사 봉헌을 드립니다. 기도 가운데 구체적인 제목을 가진 목적 봉헌물을 드리오니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주님이 허락하신 일터와 그 사명의 장소가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님 앞에 바로 드리지 못하는 손길,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못한 그 모든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걸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승리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며 회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짊어지고 온 걱정과 근심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 사태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리 연동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1부, 3부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2부 그리고 4부 예배는 1부 또 3부 녹화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봉헌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YD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학부형 되신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들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주보 사면과 오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8일 수요 기도회는 이단 대책 세미나로 현장과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단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경험했고 그 피해의 심각성은 교회를 넘어 우리 사회에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독교 이단으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신천지라고 알려져 있죠. 이 신천지는 이혼, 가출 등 가정 파괴를 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학업 포기, 직장 포기로 인해 청년들의 인생까지도 망쳐버리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하여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분열을 경험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학 내, 길거리, 전철역 등에서 자신들이 신천지인 것을 숨기고 위장된 포교 방식을 통해 우리 주변의 어린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갖가지 미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 수요기도회를 통해 신천지 예방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여 신천지를 바로 알고 분별하며 무엇보다도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피해자들과 현재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길 잃은 23만 신천지인들의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8일 수요기도회는 이단 대책 세미나로 우리 정윤성 목사님 모시고 그리고 강의와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기도회 현장 예배를 드리지만 등록제로
50분만 모셔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사무처로 수요일 오전까지 연락을 주신 분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침을 모두 준수하면서 저희들 예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그 부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부활절 주일 예배도 1, 2, 3, 4부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부활주일 현장 예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시설 지침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당에서 150명, 부속실 포함해서 200명을 저희들 수용할 수 있지만 가능한 150명 현장에서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구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정확한 각 부의 예배를 참석할 의사를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그 외의 분들은 온라인으로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힘든 분들이 가능한 참여해 주시고 온라인 중심으로 부활절 예배도 드려지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건강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고려하여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예배 시 본당 수용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사부 예배에도 참석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일 봉헌과 부활절 봉헌은 봉헌함을 따로 놔서 교회 입구에 비치할 예정이오니 본당이 들어오시기 전에 봉헌하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봉헌 본투는 교회 입구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진표 작성 및 체온 체크,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등 예배당 입장 절차를 아주 철저하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 절차에 의해서 한 20분 이전에 먼저 교회에 오셔야만 예배 정확하게 드리실 수 있습니다. 미리 오셔서 체크해 주시고 부활절 현장 예배는 현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힘드신 분들을 중심으로 현장 예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참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알림입니다. 사순절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내일 월요일 6일부터 토요일 11일까지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로라는 주제로 인터넷 영상 예배로 매일 새벽에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배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세 행도북은 교회 경비실에서 수령하시거나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고난주간 특세에 여러분 각 가정에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실시간 예배와 또 예배 설교 그 외 많은 컨텐츠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BS 온라인 성경 공부에 4월 7일 화요일부터 6월 23일 화요일까지 YD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우리 강의안이 올라갑니다. 그 강의안을 이메일과 카톡을 통해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강의는 집에서 읽는 사도행전과 쉽게 읽는 왕들의 이야기 두 편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사무처에 김종훈 집사님 통해서 문자로 신청하시고 신청 시에는 강의 제목, 성명, 이메일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자 하신 분들은 우리 사무처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양위원회 광고입니다. YD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지역 전체 모임 강의 영상을 교구장을 통해 배포된 두 편의 구역 예배 교재를 참고하셔서 구역 회복의 달에 저희들 SNS 카톡과 밴드를 통해서 구역 모임의 교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직 사회적 거리를 지침을 저희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모여서 구역 모임을 하는 것이 힘들다면 SNS를 통해서 서로 안부를 묻고 또한 성경 공부의 교재를 나누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중에 우리 교구 목사님들을 통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동복지재단 충시다품에서 면마스크 나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 세트를 구입하시면 한 세트가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 기부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실내 및 가나의 집 방역이 매주 2회 이상씩 실시되고 있습니다. 방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성영 집사님 모침, 정기숙 권사님의 시모 대신 홍봉래 권사님 별세하셔서 3월 30일 백합의 뜰에 모셨습니다. 이성원 목사님의 부친 이예일 성도님의 조부 대신 이재덕 목사님께서 별세하셔서 3월 31일 파주 기독교 공원묘지에 모셨습니다. 우리 슬픈 당한 유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하나님 사랑이 눈을 감아도 보이는 사랑 십자가 침묵에 사랑의 외침이 귀를 막아도 들리는 사랑 하루의 수고가 힘에 겹고 마음의 짐이 무거워질 때 십자가 깊이 새겨진 사랑 영원한 사랑 붙잡게 하소서 저 언덕 넘어 울고 있는 사람 외롭고 지쳐 쓰러진 사람 십자가 침묵에 흐르는 외침 그 사랑의 외침 듣게 하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 십자가 떠날 수 없고 나 건강하든지 병약하든지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네 십자가 사랑 부인할 수 없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요즘 성경을 통독하면서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이 더욱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삶이 모라토리움, 일시 중지된 상태가 되면서 이 말씀이 더 현실 속에서 느껴지게 됩니다. 천하를 다 가지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것을 누리며 호령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걷어가시면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저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게 또 누구에게 두어야 하는지 맡겨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학자는 지금의 상황을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위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에게 위로와 소망을 받으며 살아갈지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 안에 믿음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료주일 마태복음의 말씀 14번째 하늘나라의 비유 3번째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비유에 대한 완성편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가 3가지로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열처녀에 대한 비유였죠. 그 열처녀를 통해 천국에 대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밤중이라도, 인생의 밤중이라도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영적으로 침체가 돼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걸을지라도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삶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여기서의 기름은 성경에 기록된 우리 믿는 자들이 모두 지켜야 할 영적 의무,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지키고자 훈련하고 연단하며 내 삶을 짜내고 쫓아내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 3번째는 언행일치의 기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천국의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내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고 내가 기도한 입술대로 내 삶이 실천될 때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지난 주일에는 달란트 비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달란트를 사랑으로 해석해서 묵상을 한다면 천국의 삶은 그 사랑을 버리고 베풀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곳에 2배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달란트를 자유로 해석하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다 위임받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죠.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천국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하늘나라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31절에 보면 하늘나라의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마지막 때가 되었다,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곳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게 될 것이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런데 여기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과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 말을 듣고 오른쪽에 선 양들과 같은 사람들이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반문하지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목자처럼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임금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런데 41절 이하에는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42절과 43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왼편에 있는 자들이 또다시 이렇게 반문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반대로 이렇게 임금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곧 내게 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6절에 마지막 때에 누군가는 영별에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라 라고 증거하죠. 바로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마지막 천국에 대한 귀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늘나라는 가장 정의로운 분이 심판하시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정의로운 분이 심판자로 앉아 계신다. 저는 먼저 우리 세상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장 공정하고 정의롭고 믿을 만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피엔스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게 만드는 유발 하라리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 유발 하라리는 이스라엘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입니다. 그 교수는 전 세계로 확산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정부와 국민, 나라와 나라 간의 신뢰가 필요한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과학을 믿을 필요가 있고 공권력을 믿을 필요가 있으며 언론을 믿을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는 곧 과학과 공권력, 정부와 관리, 정치인들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언론이 공정하고 신뢰할 만하며 정의롭다는 것인데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을 믿으라는 것에는 우리 의료진들, 수고하는 의료진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절반은 믿을 수 있지만 절반은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료계라고 하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과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학이라는 분야가 어떤 전 세계적인 재난과 팬데믹의 그러한 같은 사건과 현상들을 미리 예측하고 또 예방하는 그런 역할과 능력을 보여줬습니까? 전 세계의 메르스 사태, 사스의 독감과 일본의 지진, 그 외에 많은 자연재해 등 그런 것들이 전 인류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는데 그때 과학계에서는 다 우리가 이미 예측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과학계가 그렇게 자기들은 예측했었다라고 하는 모습은 뭐와 같냐면 이 미아리에 있는 무당이 대통령 선거 다 끝나고 내가 그 대통령 될 줄 알았어, 내가 이미 예언했었어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 과학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 피부에 와닿는 그 재난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역할을 했습니까? 과학이 정말 믿을만하고 세상의 기준과 원칙이 되는 공정과 정의의 기초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전 세계 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는 뭘 했습니까? 별거 아니다. 초기에 그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말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WHO의 정책 목표 첫 번째가 전 세계의 건강의 평등성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헬스 이퀄티를 더 올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태에 이 정책 목표 첫 번째가 지켜지고 있습니까? 정말 과학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있는가?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고 있는가? 공권력은 어떻습니까? 정부는 어떻습니까? 정치는 어떻습니까?
설문조사 한 표를 보십시오. 공권력을 담당하는 정치와 경제에 대해서 사회 공정성에 대한 질문 가운데 대부분 보시면 정치와 경쟁에 대한 부분은 수치가 낮은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정치 활동과 경제 사회에 대한 낮은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갖고 있습니다. 이 표가 2017년도 표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 많이 달라졌을까요? 정치가, 경제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공권력을 사람들이 많이 신뢰하게 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신문과 방송, 언론은 어떻습니까? 공정하고 믿을만 하십니까? 같은 표를 보시면 중간에서 아래에 보면 언론이 있습니다. 언론도 중간을 이루지 못합니다. 30-40%의 공정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개인 방송 때문에 1인 미디어들 때문에 가짜 뉴스가 만들어집니다. 언론의 생태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더욱더 불신이 가득한 언론이 되었습니다. 이에 유발 하라리는 그의 학자적인 식견을 통해 지금의 이 재난과 위기 속에서 과학과 공권력, 언론을 믿으면서 나아가야만 회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솔직히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그 믿음을 줬을 때 그들이 공정하게 그것을 펼칠 수 있느냐라는 것에 의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표만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경기도민들에게 조사한 한국 사회는 공정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80%에 가까운 도민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경기도민만 그럴까요? 지금 이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과거에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랑 아들이 대중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열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그러자 아들이 아빠 안 뜨거워? 시원해? 그러니까 야 시원해.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이 마음 편하게 열탕에 들어갔다가 너무 뜨거워서 뛰쳐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 이야기에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문제 삼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버지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 대한 한탄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과학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국가, 기관,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언론 100% 신뢰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관과 단체는 사실 상당한 신뢰와 믿음, 공정과 정의로운 결정을 보여주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렇게 매우 공정하고 신뢰와 믿음을 주는 것도 이 세상에서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고 재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사람, 어떤 단체, 어떤 원칙도 이 땅엔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누구도 내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셔는 안 됩니다. 바로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하늘나라의 심판자, 천국의 심판자는 절대적인 공정과 정의, 믿음과 신뢰를 주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 비유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심판자를 목자와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심판자가 이스라엘의 양들과 염소를 치는 목자와 같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의 목자는 단순한 목자가 아닙니다. 이리와 늑대가 자신의 양떼를 침범하려고 할 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위험한 낭떠러지와 험한 길을 찾아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러한 애정과 열정을 갖고 있는 자가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거기에 오늘 비유로 나온 목자는 양과 염소를 구분할 줄 아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시거나 이스라엘 관광을 가시면 그 광야의 넓은 광야에 양과 염소의 떼들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판단하지 못하시죠. 그 광야에 막 더러운 먼지들이 양과 염소의 털에 다 붙어가지고 다 시커멉니다. 뭐가 양인지 뭐가 염소인지 다 모릅니다. 그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 겨울이 되고 밤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겨울이나 또는 밤이 되면 날씨가 추워졌을 때 양은 털이 있어서 체온 조절을 할 수 있지만 염소는 털이 없어서 체온 조절이 안 됩니다. 밤이 되거나 겨울이 되면 염소는 따뜻한 우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염소인지 뭐가 양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바로 그러한 지혜와 식견을 가진 사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5장의 천국의 비유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늘나라에는 양과 염소를 정확하게 구분해낼 줄 아는 영혼의 심판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까? 속상하고 답답하고 전혀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으며 신뢰와 믿음을 저버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요. 그런 세상에 우리는 누구를 믿고 또한 이 세상에 누구에게 마음을 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은 하늘나라의 심판자는 절대로 팔이 안으로 굽거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정과 정의로 심판하시고 믿음과 신뢰를 주는 인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작년에 신방을 갔던 한 화훼 농장의 집사님 가정은 2년 동안 정말 힘들게 해서 자리를 막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 봄이 되면 그동안 새롭게 만든 식물과 또 그 꽃을 팔 준비를 했는데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는데 제 가슴도 너무나 아팠습니다. 자영업 하신 분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수입이 3분의 1, 4분의 1로 줄었다라고 하며 눈물로 얘기하십니다. 방학 내내 열심히 준비했는데 코로나 사태로 학교도 가지 못하고 공부의 흐름도 놓치고 생활 리듬도 깨져서 속상해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많이 만나봅니다. 제 아들은요, 첫돌 때 너무 심하게 아파서 첫돌 사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데 유치원 졸업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또 초등학교 입학 사진도 좀 많이 찍어주려고 준비했는데 졸업식도 안 했고요, 개학식도 아직도 안 했습니다. 아니, 이보다 더 속상하고 더 억울하고 더 원망스럽기까지 한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교회 차원에서도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생각하지만 그거야 일부분일 뿐이지요.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 우리 인간이 어떻게 헤아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은 양과 염소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구분해내는 심판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힘들고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저 천국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공정하고 의롭게 살펴보시어 억울하지 않게 속상하지 않게 심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포하셨던 대로 천국이 이곳에 가까이 임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그 공정하시고 의로우시며 믿음과 신뢰를 줄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곳에 임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과 공의의 공동체는 정부, 과학, 언론 그런 곳에 세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연동교회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억울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답답한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더욱더 천국을 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로 인해 이 절망의 세상에 살지라도 더욱 천국을 사모하는 연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양과 염소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 비밀의 말씀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일들이 넘쳐나는 곳이 하늘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다라는 건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고 묵상하게 되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칫 그것에 심하게 빠지다 보면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함으로써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공로사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의 구원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은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저와 여러분의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수고 없이 오직 예수님의 희생과 그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벌레만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개념은 공로 행위, 행위 구원, 율법을 잘 지켜서 선행을 잘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구원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성경만 잘 읽어보아도 사실은 그런 오해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양이 있는 오른쪽에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양쪽에, 오른쪽에 양으로서 있는 그 의인들이라고 표현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습니까? 우린 그런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에 40절에 심판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과 마찬가지다. 잘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의인이라고 불림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된 그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 선행을 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영생을 받기 위해 어떤 조건에 착한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율법을 지키거나 선행의 조건을 행했다라는 기록이 아닙니다. 제가 언제 그런 분들을 도왔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도왔던 그 작은 자들, 아픈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도운 것이 곧 나를 도운 것이다, 하나님을 도운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선포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 선행의 전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가게 된 것이다. 그들은 율법을 따르거나 선행의 의무를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이 갖고 있는 사랑을 나누고 자신의 것을 베풀 뿐이지 전혀 그들이 어떤 율법을 따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자유와 선한 의지로 그들은 천국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줄인 자, 헐벗은 자, 소외받은 자, 아픈 자들, 고통받는 자들, 그들도 내가 천국에서 볼 하나님의 형상들인데 내가 이곳에서 그들을 돕는 것이 천국의 일이지 하는 자유와 선한 의지 가운데 그들을 도운 것뿐이지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의무로 그들이 무슨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에 이르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44절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어떤 말의 의도입니까? 하나님, 율법에 쓰인 대로 제가 다 하지 않았습니까?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다 공양해 주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다 말씀하신 그 율법대로, 그 의무대로 제가 다 했는데, 시키는 대로 했는데, 억지로라도 다 했는데 왜 제가 복을 못 받고 천국에 못 갑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율법대로 착한 일을 하고 억지로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런 곳에 가게 되면 천국에서 절대 그들은 선행을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율법을 다 지키고 의무를 다해서 선한 일 다 했는데 천국에 가면 대접받아야지. 아마 그들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겸손한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에 가려고 선행하고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만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서두에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랄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천국이 있는 것에 놀라고, 두 번째는 천국에 못 올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온 것에 놀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에 꼭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없어서 놀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꼭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목사, 그 장로, 그 권사, 그 집사, 겉보기에 신앙이 좋았던 그 성도,
그들이 왜 없을까? 그들은 억지로 헐벗은 자들 도왔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매여서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보았기 때문이고, 직분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굶주린 자, 목마른 자를 먹였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우러나와서 진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접하고 도와주며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에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요. 여러분, 천국은 억지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선행을 많이 하는 수고와 노력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어떤 겸손일까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발을 씻겨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의 발 밑에 있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겸손함, 그런 낮은 자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억울함과 속상함에 이 땅에서 그 눈물과 한숨을 다 쏟아내서는 안 됩니다. 공평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향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억울함과 속상함, 고통과 고난을 반드시 곧게 해주실 것이고 보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저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더욱더 겸손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그보다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대접할 때만 우리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저와 여러분의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꿈꾸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말씀으로 지혜를, 찬양으로 회복을, 기도로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에게 공의의 심판자 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이 땅의 불신과 불공평과 억울함과 속상함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공평하신 주님의 뜻으로 의로운 천국의 삶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억지와 형식, 율법과 잘못된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과 사랑의 실천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천국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연동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건강과 가정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한 편팔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낭낭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깨달아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그 천국을 더욱 소망하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한 사랑과 겸손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